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마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허영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경건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15절 오늘 주기도문에 이 기도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외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의 헬라어 원어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외식의 특징은 외식하는 자의 이 시선, 눈에 바라보는 이 시선이 늘 사람에게 머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식하는 자인지 안 하는지를, 나는 외식을 하는지 안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냐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 자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지를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지를 타인에게서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식을 저는 허영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허영, 헛된 영광이란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허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외식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허영, 이 외식에 대한 첫 번째는 가짜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가짜를, 진짜가 아닌 가짜를 추구하는 모습은 외식, 허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인데 가짜로 여기는 삶도 허영, 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핵심은 오늘 본문 6장의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식은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 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계속 보이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계속 크게 보이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되고 허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사람은 아주 적게, 아니 거의 안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오시면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느껴지셔야지. 임재를 경험하는, 또 모든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보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위선, 가짜 선이 되는 겁니다. 위조된 선이 위선입니다. 가짜 선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사람에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니까 낙심을 합니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현상은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박수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We are a focused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focus church, 하나님 kingdom focus church가 되려면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외식, 왜 허영에 빠지게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절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시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거절해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해도 사람이 거절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작게 보이니까, 또 자꾸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외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모를 가꾸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킹덤 포커스 처치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려면 허영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신앙에 타락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는 그 존재로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제의 문제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제를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구제를 성취,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기 어떤 태스크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는 그런 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과 외식은 굉장히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팔 부는 사람들, 이미 자기가 한 일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중 계산서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칭찬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PR한다고 우리 SNS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많이 올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관종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 종자, 우리의 그런 DNA가,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허영으로 살면, 외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삶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인간의 삶이 덧없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핏을 남겼어요. 그래서 물질을 재물을 쌓아두려고 또 다른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좀 쉬자, 내가 좀 즐기자, 놀자 이랬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허영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식과 허영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산상순에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함에 대한 좋은 예가 3절에서 말씀하신 뭐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가능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오른손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오른손이 뭔가 하면 왼손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어요? 눈을 감아도 오른손이 하면 우리의 이 뇌가 알려주잖아요. 오른손이 뭘 하고 있다고.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오른손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머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이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기억을 하니까 상대방이 잘 못하면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는 선행이 있다, 내가 뭔가를 누군가 해줬다,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배은망덕하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속담이고 사자성어라고 얘기하지만 배은망덕이라고 말을 써도 안 되고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섭섭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이가 자꾸 찾아와요. 내 주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섭섭이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외식과 허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에서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외식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기도문이 포함한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다음 기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허영에 대한 이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형태로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6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1절에도 그렇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 이 외식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라면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유대인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떠벌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떠벌리는 나팔 기도를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6장 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나팔 기도의 반대가 어떤 기도예요?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없으시면 나는 골방 기도를 못하느냐? 그 의미가 아니죠.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죠? 여러분, 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저절로 우리가 눈을 감으시잖아요. 눈을 뜨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하냐? 저는 이 6장 6절의 말씀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이 방해되는 것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가 눈을 감음으로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은밀히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의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혹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누가 나를 보고 있겠지,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겠지, 이런 시작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본받지 말라, 이해해요.
우리 중원본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나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나?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사정과 처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답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이후에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권면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의 위력이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이 머리칼 숫자까지도 아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칼을 하고 우리가 세어다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은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우리가 그렇게 킹덤 포커스 처치가 되자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외식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외식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누리는 것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우리의 외식과 허영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2026년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